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사망에서, 또 세상에서, 애굽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요.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줘야 될 그 말씀.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인도하심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적 사랑.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에 보면 이 언약적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심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는 거죠. 그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높이고 안 높이고 찬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그분은 존귀와 권위, 심히 위대하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5절의 근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창조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때가 가장 젊은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지금이 가장 젊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직에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창조하심, 그리고 주관하심은 결국 택하신 백성의 삶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죠? 지금 내 생각에는 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보다 많았으면 좋겠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내 몸 상태도 그렇고 내 지적인 상태도 그렇고 또 내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도 내 삶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하심과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은 내 삶에 가장 필요 적절한 것들을 지금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연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잖아요. 14절 말씀 봐보십시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봐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은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여기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양에 대한, 얼마만큼 이라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냐고요. 우리는 양으로 가지고 이야기해요. 많냐, 적냐, 크냐, 내 월급이 뭐 얼마냐, 내 명예가 다른 사람은 높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 창조하심의 그 역사는 택하신 백성,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모두는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하심 가운데 대한 감사. 이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먹어지고 또 일을 해가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한 창조와 주권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고 하늘은 우리를 위한 거대한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죠. 참 이런 시적인 표현을 보면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된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송축하라, 송축하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지금 몇 차례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송축하라라는 그 단어도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그 말의 의미는 축복하다, 복을 빌다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뜻이 있다 했습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삶이 세워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어 찬양과 영광 경배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좀 단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했으면. 실질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은 것도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또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크게 기도 제목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할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명예나 부 그렇게 구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 해결 지금 당장 그거 안 돼도 크게 지장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혹시 많은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하심과 또 주관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읍시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즉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세 번째, 택하신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 원수 마귀의 게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 원수 마귀의 게임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삶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분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분께만 무릎 꿇어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